할렐루야.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주의 선함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어리석은 선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장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때 흔들리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선장을 찾아와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잠시 배를 멈추고 닻을 내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멀미가 너무 심해서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선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들의 말을 따라서 배를 세우면 그 선장은 어리석은 선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배는 항해를 할 때보다 그 자리에 정박해 있을 때 더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하는 배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 파도를 정면으로 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박해서 파도를 옆에서 맞기라도 한다면 배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닻을 내리고 선다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각각의 어려움은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을 하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한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돌로 쌓은 성벽에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돌로 성벽을 쌓는 것 같아도 그거 다 헛수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돼서 점점 이런 비난과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점점 방해하고 조롱하는 일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운이 다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힘만 빠진 게 아닙니다. 낙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포기의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일이 그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갈려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으면 시작할 것도 없이 그 경기는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를 심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미움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일들을 무언가 시작하거나 또 시작된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때 뜻하지 않는 곳에서 방해를 만납니다. 억울하게 비난받기도 하고 또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문제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하겠다.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보인 믿음의 반응은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가 받게 하옵소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없이 하지 마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절망,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모두 다 열어놓고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섭섭할 때 그 감정을 숨깁니다. 누가 물으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에게는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 분노, 염려와 근심, 슬픔과 두려움,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특히 자녀가 사춘기에 시기를 지날 때에는 부모에게 나쁜 감정들도 막 드러냅니다. 그런 감정을 받게 되면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부모를 무시해도 유분수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그 자녀의 심리에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속을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도 듣지 않으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자신의 솔직한 의심, 때로는 분노,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될 때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의심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마저도 전부 다 쏟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원수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리고 내 억울한 이 마음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권사님이 전화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권사님이 새벽에 눈 떠보니까 남편 권사님이 숨을 안 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11에 전화해서 구급대원이 와서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은 목사님은 그 부인 권사님에게, 권사님, 근처에 있는 아드님 집에 가서 아드님 깨워가지고 같이 병원으로 오십시오. 나도 병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목사님 병원 가서 보니까 그 권사님은 심장마비로 이미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인 권사님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부인 권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아들 집에 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조금의 경찰이 와서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만 아들이 책상 앞에 꼬꾸러져서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하루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권사님, 괜찮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장례 끝나고 이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쓰러져서는 목사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괜찮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수 같은 사람 만날 때 직접 붙어서 일전을 벌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보여주시는 지혜를 얻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맡은 일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낙심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만약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건 결국 그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헛된 곳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 들여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장기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장기수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일은 그들이 감옥에 오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아내는 너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내 자녀들은 너를 부끄럽게 여기고 피할 거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미래란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듣게 될 때 결국 절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방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을 넘어서는 길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위협과 방해 가운데에도 일에 집중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하고 일하면서 동시에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13절 말씀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취약한 곳은 강화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한 사람 한 부류는 공사하고 한 부류는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위협에 대비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있게 될 어려움들을 예상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의 자동차가 시운전을 했을 때 그 최초의 자동차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보다도 속도가 느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차보다 속도가 느린 자동차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최초로 전등이 발명됐을 때 그 전등은 너무 희미해서 전등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려면 호롱불을 켜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할 때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해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오히려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의 가사를 보면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트를 조종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항해를 할 때 언제나 뒷바람만 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옆바람도 불고 때로는 맞바람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돛을 조종하면 옆바람으로도 앞으로 갈 수 있고 맞바람을 가지고도 그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방해를 만날 때, 진행하는 일들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을 강하게 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서 주님 주신 사명의 길 그리고 끝까지 그 길 나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방해가 계속되고 비난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단단히 잡았어도 점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14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소망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한 선배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선교에 특별한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과거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수도인 두산베에서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 의료팀을 끌고 제일 먼저 의료봉사에 나갔었던 목사님입니다. 명절이 되면 교우들과 함께 해외에 파병 나가 있는 그런 부대를 찾아가서 선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주 해외 선교지에 나가니까 교회를 비우는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이들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부고를 듣고 그 교회 교우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은 마음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 첫 화면에 그 목사님 생전의 모습과 함께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잃는다는 건 그 교회 교우들에게 큰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는 믿음의 능력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파괴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비난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말할 자유도 밖으로 돌아다닐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로 피해 들었을 때는 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타콤 동굴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고기 그림입니다. 물고기는 히라보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믿음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절 부활절을 맞아서 교회 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부활절 계란을 드렸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린 분들에게는 우리 교육자들이 가정마다 계란을 달걀 부활절 계란을 배달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워서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혹 못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란을 만나지 못했지만 받은 분들이 교회로 연락해 왔습니다. 교회 가지 못했지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라는 고백들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방해가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해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새로운 힘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삶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